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에 앉자고 했더니 앞에 많이들 앉으셨어요. 감사하고. 예, 앞에 앉으시면 좋아요. 네.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의 높임을 받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든지 칭송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반하고 대적하고 또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란 정말 진짜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은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인정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왔던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인정합니다. 진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다윗의 선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목숨을 유지시켜서 생명을 살려줬죠. 그런 원수를 선대해서 그 원수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장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법칙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통용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쉽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할까? 그게 뭘까요? 저는 give and take라고 생각합니다. 주면 받는 거예요.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교회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네. 제가 사랑을 베풀면 저한테 안 주실 거예요? 주셔야죠. 네. 저도 사랑을 받으면 베풀고. 근데 교회는 give and take로 그것만으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받으면 또 줍니다. 근데 주고받을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give and take라는 이 법칙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돼서 살았고 우리의 그 삶의 교육이나 삶의 방식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에서 이 give and take가 사라져 버리면 사실 우리는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아주 이 약육강식의 그냥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줬으면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내가 받았으면 신세 안 지려고 반드시 또 갚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아둥바둥하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려고 그래요.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어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줄 여력도 안 되고 별로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니까 괜찮아, 안 줘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숙사 살 때 여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년 전 얘기죠. 학생 때였죠. 결혼한 막 신혼부부였을 때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니까 서로 이렇게 왕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옆에 사는 전도사님 댁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뭐가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혹시 이거 나눠드리고 싶은데 같이 드실래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요, 저는 필요 없어요. 되게 민망하고 뻘쭘하게 아주 단호하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필요 없어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웬만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웬만하면 받는 게 맞아요. 저희 아내가 한국가에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도 막 이렇게 뭘 사주시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제가 잘 먹고 있는데 뭘 갖다 주세요? 안 주셔도 돼요. 자, 이러면 그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저래? 다시는 주나 봐라. 이러겠죠? 예. 네. 저는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제가 먹던 거에 플러스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랑을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거부합니까? 네? 왜요? 내가 돌려주기 싫으니까, 내가 돌려주기 귀찮으니까, 내가 돌려주려면 힘드니까. 그러니 차라리 안 받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누가 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랑을 잘 못 받아요. 신세진다고 생각하니까. 받으세요, 괜찮아요. 갚으라고 안 하잖아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악을 나한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더 갚아. 그냥 오른뺨을 때리면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심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려는데 우리는 양뺨을 때려야 되죠.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마음이 후련하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멍청한 놈, 저 미련한 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왜 손해보고 살아,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 다 챙겨 먹는데 왜 너는 손해를 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기브 앤 테이크, 특히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악을 베풀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악을 되갚는 걸 뭐라 그래요? 복수라 그러잖아요. 복수라 그럽니다. 그 복수를 누가 끊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복수는 계속 순환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복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수가 되고. 그러한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샬롬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야,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인정했어요? 어제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동굴에 자기의 수하 사람들과 함께 깊이 이제 숨어 있었는데,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볼일을 보고 싶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볼일 볼 때 혼자 가겠어요?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혼자 가겠죠. 당연히 혼자 가겠죠. 예,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원수를 눈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쉬운 찬스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여야죠. 그러면 자기의 고생이 끝나고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살짝 깜깜했는지 가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표시만 딱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종료가 됐죠. 사울은 나갔겠죠. 나가는 사울한테 부릅니다. 사울왕 아버지여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내 아버지여. 그래서 내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여기 보라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어요. 계속 피난 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뭡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선으로 갚았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뭘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악을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착한 것 같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하게 돼 있고 등쳐먹게 돼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죠?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좋은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예 나쁜 사람한테는 사기 안 당해요. 다 믿을 만한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엔 다 악한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이 딱 달려있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내 이익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배신하고 나도 등쳐먹고 나도 너한테 손에 끼칠 거야. 계속 이게 반복되면 이 삶은 진짜 피곤하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악을 끊어야 되고 누군가는 악으로 베풀어도 악을 행해도 선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저는 이제 행정병이었으니까 행정반에 있었단 말이죠. 행정반에서 있는데 행정반에 있고 아무리 방위라 하더라도 제가 방위 출신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무서운 방위, 군대에서 일하는 방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군기가 있고 또 그때는 구타가 있었습니다. 많이 사라졌죠. 뭐 우리 연배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갔다 온 그때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있을 때도 구타가 있었고 그 군기 잡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맞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요. 아니, 일을 못하다가도 맞고 나면 엄청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요. 희한해요. 안 맞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진짜 일을 못해요. 근데 몇 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일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때리고 욕하고 갈구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야, 나는 저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쫙 최고참이 됐을 때 그 이제 부대 저희 행정반에서 최고참이 됐을 때 이제 구타는 없다. 그리고 갈굼의 문화는 없다를 저 스스로 뭐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걸 선포합니까?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고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네, 뭐 엉망진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이 잘 안 돌아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어머니가 있어야지 좀 긴장도 하고 좀 사람이 이렇게 딱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후임병들이 그게 없으니까 이제 좀 공기가 풀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근데 그거는 각오는 했어요. 내가 좀 힘들겠구나. 제가 이제 선임병이 되니까 고참이 되면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애들 갈구면서 밑에 애들 막 구타하면서 그러면 빠릿빠릿 잘 돌아가니까 저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래도 이건 구타하고 이렇게 막 갈구고 욕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저희 행정반에는 없어졌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군대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근데 얼마든지 그렇다고 뭐 일이 뭐 빵꾸나거나 뭐 아주 뭐 안 돌아간 건 아니었으니까. 저도 얼마든지 나도 좀 편하게 지내서 하던 대로 다 하고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하니까 특히 나쁜 짓, 나쁜 것도 내 옆에서 다 하고 있으면 나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죄책감이 안 생겨요. 그러면 제가 말씀 옛날에 드렸잖아요. 한번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훈련을 같이 갔는데 다 예비군 훈련을 온 모든 저희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대학교에서 같이 다 오고 동네에서 다 오고 완전히 막 그냥 그 오합지졸 뭐 그냥 세상 말로 개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똑같이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줄 서지 않고 막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쉬워요. 옆에서 다 그러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쁜 짓하고 죄 짓는 것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좋은 환경에서 거룩한 환경에서 사는 게 좋아요. 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상했겠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식이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 나는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죄는 죄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부정한 건 부정한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죠. 분명한 것은 여전히 죄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결론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만연하고 가득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죄를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카피가 생각났어요. 광고 카피.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되게 오래전 거더라고요. 1990년대 광고였어요. 이런 광고였어요.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던 노도 소신 있게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우리의 말로 의하면 선행으로, 예수님의 비할 수 없으신 은혜와 그 착한 일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것과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인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악의 악순환을 끊는 그 역할을 먼저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이 선한 반응으로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론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그 사울 안에 있는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 또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일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을 받으면 그 양심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아까 읽었고 19절 말씀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내가 원수인데, 네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너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선대하는 겁니다. 자기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더니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진실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내가 알아. 다윗, 네가 우리 나라의 왕이 될 거 알아. 그러니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잘 돌봐달라라는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 이제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왕이 제정신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몰랐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으로부터 이 선한 행동을 받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윗에게 털어놓고 싶어진 거죠. 선한 반응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특별히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의 양심을 깨워주는 거, 일깨우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에게 그때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계기 없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이 죄인이 나 오늘 회개할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악한 죄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가서 회개해. 너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사람을 선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그때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양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본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그 모습을, 선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인들의 입장에서,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의 찔림과 가책으로, 뉘우침으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나쁘게 했는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 또 그렇게 살아요. 왜 또 그렇게 삽니까?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뉘우치고 잘못했고 양심의 가책 좀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가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죄는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몸은 이렇게 더러운데 막 더러워요. 막 씻지도 않고 되게 더러워. 근데 새 사람 뉘우치고 새롭게 돼 봐야지 해서 옷만 갈아입은 거, 옷만. 몸은 여전히 더러워요. 그 몸을 완전히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욕을 안 하고 옷만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거. 여전히 더러운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다 주셨잖아요. 그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해결되지는 절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뉘우친다고, 내가 아무리 작정한다고, 내가 아무리 죄를 멀어지고 싶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그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하시고, 이렇게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정해 주셨고, 또 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뉘우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뉘우치고 끝나면.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죄를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만 있으면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어렵고 또다시 그 죄로 빠져들어가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너무 뻔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뻔뻔한 거랑 다른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막 억눌러서 자유함 없는 포로된 것처럼 죄인처럼 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사울은요, 뉘우침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평화가 왔어요.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막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자기의 후손들을 부탁하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뉘우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리고 그렇게 끊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했듯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를 끊어버려야지만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끊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뉘우치고 있으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뉘우침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깨달는 것으로 끝나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혁명,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것인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힘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텐데 우리 안에 넉넉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악의 악순환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들도 주님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